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치유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모든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지에 소요리 41문 올려드렸는데요, 이전처럼 질문은 제가 하고 또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1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깔끔하죠? 여러분, 이 소요리가 얼마나 이 간결하면서도 또 깊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뜻을 잘 밝혀 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 107문까지라서 길지 않거든요. 언제 한번 제가 프린트를 해서 성경에 딱 넣기 좋은 크기로 한번 나눠 주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소요리의 그 신앙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게 30 몇 문입니까? 9문이죠. 38문까지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신앙론 다음에 우리가 생활론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생활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계명 강해고 하나는 주기도문 강해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강해가 앞에서 우리가 한 40개 정도 살펴본 신앙론처럼 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한 40개 정도 문답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 교회론이 좀 나오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주기도문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이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므로 우리 양심을 항상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개의치 않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고도 주위를 살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도덕법을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바꿀 수 없도록 글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된 도덕법이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도덕법의 요약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 도덕법과 율법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게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그 도덕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도덕법의 기록이 율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도덕법과 율법의 요약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흐름을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에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일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썼는데, 그가 창세기는 히브리 민족, 믿음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쓴 거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에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현재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서는 창세기가 먼저지만 가장 먼저 기록한 것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최초의 말씀인 거예요. 십계명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신명기를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던 것, 이제 모세는 모압에 있습니다. 모압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중에 그 요단 건너편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며 신앙을 점검하는 가운데 이제 한 달 동안 그 소위 말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그 한 달 동안 부흥회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고별설교가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는 이제 시내산 언약 맺었던 광경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을 때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러분,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그 판에 쓰셨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가 꽤 오래됐지만 한 번씩 요즘도 뭐 명절 되면 해주더라고요. 근데 할 때마다 그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에 그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그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그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사 그의 손으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쓰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 감동적인 또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손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돌판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친필로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모세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서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다른 명칭이 뭐냐면 친필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기록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뜻이 뭐예요? 그만큼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글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요약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요약이란 말이 뭡니까? 어떤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한 것을 말하죠. 십계명은 단 몇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뜻을 모두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명령들은 십계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또 시시한 규칙 몇 가지를 정해주고 무의미하게 따르도록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윤리나 규범이나 인간의 편의를 위한 법규 등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에 순종하도록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덕법이 가진 차이점입니다. 그 도덕법의 압축된 표현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법들의 근거가 되는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십계명 결코 구시대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지켜야 될 현행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요구되는 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타이틀만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그 타이틀을 한번 점검하면서 오십시오. 출애굽기에 20장에 있는 말씀, 또 우리 성경에 사실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 안표지에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그냥 보기 좋으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 땅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기도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주님을 통하여 가르치신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안표지에 있는 이 세 가지 성도의 삶의 이 규범이 되는 이 세 가지를 늘 묵상하도록 성경 안에 표지로 넣어놓은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 십계명이고 소망에 해당되는 것이 주기도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고, 그래도 성경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소요리 강의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딱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셋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넷째는 둘째는 제가 한 칸 뛰어넘었네요.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는
이웃에 관한 거예요. 10번째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다 다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그걸 또한 요약적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르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면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법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왕이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분과의 만남에는 특별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통보가 왔는데 여러분을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초대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응하고 또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껌을 씹거나 의자 위에 다리를 올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지켜야 될 행동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되어서 드디어 시내산 기슭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시는데 천둥과 번개, 불과 연기, 지진과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떨면서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면 듣겠사오니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괴물처럼 무서워하는 식으로 자신을 무서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경외라는 말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공포가 아니에요. 공경이죠.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지켜야 할 특별한 행동 규칙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인지 알고 존경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10가지로 요약된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주신 것이고,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오늘 이 땅에서도 지키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가 주신 법을 하나라도 어기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법을 거의 항상 지켰더라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가끔 순종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을 하나라도 어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는 그의 영혼이 회복된 자로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심겨지고,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이 뭐예요? 욕망의 대상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그 희미한 빛을, 대낮 같은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요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이 은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성도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의 규범이 되고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볼 십계명의 요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십계명은 딱딱한 조문도 아니에요. 자유에 대한 억압을 만드는 규정도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그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도록 친히 기록하셔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셨으므로 분명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특별하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십계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차원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더 깊이 알게 되고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의 부름을 받아서 생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선택의 순간이 오더라도요, 십계명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매이지 않게 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함으로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감사드리고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점 회복되고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